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메시아 예언에 관한 구약의 성취를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구약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메시아의 출현이 확실하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곧 너희들이 확신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 자체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구원자가 오심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갑자기 등장해 놓고서는 왜 회개를 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의 억압을 받으며 어쩌면 이 삶을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냈던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의 억압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며 부지런히 율법을 따라 살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지요.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를 죽이라, 죄를 포기하라. 이제는 돌아갈 방법이 생겼다. 지금까지 걸었던 너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너희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빨간 등이 켜진 것처럼 경고와도 같은 긴박한 메시지이지만 이 회개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회개하라라고 돌이키라라고 경고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외침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은 새 나라의 왕이 다스릴 것이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나라 왕들의 다스림과 억압 가운데 살아오고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표지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길이 생겼고 다시 생명을 얻을 길이 생겼다,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우리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우리의 옛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소망을 품으며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 모든 소식을 듣고서는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말하지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진실한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참으로 회개를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면 그 메시아가 오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니 그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단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어떠한 돌이킴과 회개의 증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즉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으니 오직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다. 언제라도 도끼를 들어 나무 뿌리를 찍을 준비가 다 되었다. 즉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이 긴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자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현시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텐데 그 다스림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기만 하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충만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 긴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적 존재로 분투하며 살아가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그저 지옥만 안 가면 되지,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편리한 것들을 얻으면 되지라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광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